제가 계속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사고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바로 옆 친구에게 친척에게도 예수를 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있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여기서 뭡니까? 유대, 남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개의 도시, 남쪽과 북쪽의 두 나라의 지난날 남북으로 가려졌을 때의 상징적인 두 도시를 이야기하려고 유다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교훈 같은, 상식 같은, 지식 같은, 대학 강의 같은, 그리고 좋은 얘기만 목사가 얘기를 하면 참 좋은 얘기했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하늘과 잇대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청중, 그리고 목사는 내 교인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교인들은 흩어져서 또 다른 또 새로운 교회로 그냥 이동만 해가지 어떤 재생산,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이 그렇게 공산 세계가 70년이 넘도록 지배를 하더라도 지금도 지하 교회가 있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묘지나 깊은 곳에 숨어서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요. 뭘 이야기합니까? 제자를 삼았고 온전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속 전수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됐고 남유다는 백몇십 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처절하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럼에도 신앙은 계속 전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 지나 7, 800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철저하게 파괴돼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관광을 가면 항상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로마는 몇 개의 언덕으로 구성된 도시였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콜로세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개선문이 있다. 그러면서 티토 개선문이 나와요. 아주 중요하지요. 이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그 당시 황제의 아들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방랑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어도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나갔던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계속 제자를 재생산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친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코이노니아, 디다케, 캐리우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의 기본 요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오늘 여기 이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44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특별히 3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도 다 힘든 세대지만 그 시대는 뭐 산업이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변방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아주 어려워요, 삶이. 더군다나 기독교 교인들이 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가 권하지 않았어도 내 집을 팔고 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게 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해요. 그래서 서로가 떡을 떼며 또 잔을 나누며 친교하고 이러니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장, 구역, 뭐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친교들을 잘해요. 근데 막상 허당이에요. 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체로 그 같은 나이, 같은 세대 아니면 같은 아파트 동네 요 정도가 되니까 친하다가 어느 집 한 집이 이혼을 해버리거나 어느 한 집이 상처를 하거나 어느 한 집이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져서 끝내버리면 그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영적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친교 좋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니까 친교를 넘어 영적인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고 질병 걸린 사람이 생기고 가정이 분열되는 생겨고 또 아니면 사업이 어려운 집이 생겨도 계속 서로가 부여잡고 손을 맞잡고 나가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 도리어 서로가 힘이 되어서 더 번성해지고 발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요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어디예요? 땅끝까지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친교는 잘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걸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직장에서 내 옆 책상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이 내 옆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니면 내 친척 일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전 7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중들은,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교수의 주석을 내가 읽었는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가 갈등 관계, 반목 관계에,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들어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교회에서 옛날에 떡을 하면은 지금은 저 입구에서 떡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절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그 복도에서 반찬들과 떡들을 우리가 다 담아가는데
떡만큼은 이상하게 어떤 여인이, 특정한 여인이 꼭 그때는 자기가 배분하겠대요. 그냥 놔두면 될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괜히 지금 줄 서 있는데 자기 일반 사람들한테는 다 2개씩 3개씩만 주다가 자기 하는 사람 보고는 까 웃더니 4개를 주면 그 뒤에 사람이 모르겠어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다 압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조잡스럽게 누구 안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갖다 줘야 된다고 또 자기가 또 다 싸들고 가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그렇게 자존심 거는 사람, 목숨 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전통이 그래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가 매일의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좀 득세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게 4절부터 5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여기 그 유명한 이제 집사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최초의 집사들을 뽑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사도들이 오늘로 얘기한 목사가 떡 나눠주고 쌀 나눠주다는데 관여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우리가 선출해서 그때 처음으로 디콘이라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집사 7명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빌립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두 번째 집사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은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슨 쿠스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름이, 그리고 아니면 미국의 어느 도시를 봤을 때 무슨 하고 붙으면은 이건 독일 계열의 도시야, 이민자들이 많은 거야, 이거는 프랑스 계열이야, 여기는 이탈리아 계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헬라파 이름이, 이 사람은 히브리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외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탕에 맞아 죽고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다음에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공격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같이 돌탕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잡혀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잔해할세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갇힐 때에, 이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이쪽으로 피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다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게 계속 도망을 가는데 이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빌립 집사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치료해줘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여론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간대, 죽임당한대, 그때 당신 피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붙었던 더러운 영,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더러운 영 할 때 영이, 성령은 뭐였죠? 성령도 영은 영이지만 이거는 홀리였죠.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붙은 것들이 다 떨어져가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급박한 와중에서도 언제나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은 수백 년 전부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솔로몬 왕같이 세금을 과하게 매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려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독립을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서 독립해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남유다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2개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가 사마리아, 남유다의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남북으로 갈라질 때부터 얘네들 싸가지 없는 애들인데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대제국이 침범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해외에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혼합이 돼버렸고 사람이 혈통으로 혼합이 되고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고 모든 게 다 혼합이 되니까 남유다 사람 입장에서 저것들은 아주 타락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로 가서 저쪽을 가야 되는데 굳이 안 갑니다. 사마리아 땅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이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우리가 재수 없어진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타부시하는 것이 컸어요. 그 타부시하는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빌립 집사의 사고가 대단히 뭡니까? 대단히 차별이 없는 아주 놀라운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중요한 거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중요한 것은 8장 8절에 이게 더 중요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뭐예요? 폴리스예요. 폴리스. 오늘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시티예요. 일개 집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진 거죠. 그 성에, 그 폴리스에, 그 시티에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아웃리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으면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내용이면 집이 있다 없다, 아니면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손자다, 아니면 기도를 매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일개 집사예요. 어떤 면에서는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다, 철야 기도를 1000일을 했다, 성경을 많이 했다,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그 시티가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받들어 섬기는 단체예요. 찬송가 162장 1절 가사 같이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 구세주가 누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주 정령 사셨네. 네 번째 줄에 오늘 주 예수 나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맘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귀신, 예전의 신화, 전설, 역사를 공부하고 회고하는 그런 모임, 학습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같이 합독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중 관객만 모아놓고 내 교회 교인들만 훈련시키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뭐 합니까? 제임스 강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주하는 교회를 살리는 두 가지. 내가 영어로 하나 보내줬죠. 그 제목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하는 교회를 살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딴 것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 지상명령을 수행해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웃리치해라. 동네 사람들한테 욕 듣는데 무슨 그 교회가 부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집도 만들자, 도서관을 만들고 또 쥐보 1페이지에 하미표 집사님의 여러 가지 강좌를 강의하시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교회를 위하여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나누고 이럴 때 지역 교회를, 지역 사회를 통하여 칭찬이 자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뭐래요? 나쁜 새끼지. 어머니와 상관이 없는데, 네 장인 장모와 상관이 없는데, 네 교회와 상관이 없고 너의 목장과 상관이 없고, 그래 너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데 네 담임 목사와 상관없잖아. 그럼 뭘 우리가 기대줄 마음이 뭐 있겠어?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교인들과 상관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상관이 지위 사람들과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예수가 우리 지역사회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임스 강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그분이 한마디 딱 해요. 목사님, 요리사가 정말 최고 인류 요리사라면 그 밑에 정말 똑같은 그 이상의 요리사가 나와야 돼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 찬양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같이 찬양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수 있도록 키워야지요. 섬겨야지요. 기타 잘 치면 뭐래요? 저만 잘 치면? 저만 폼내고 드럼 잘 치면 뭐해요? 드럼 잘 치는 사람이, 더 잘 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도록 섬겨야지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져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야유를 부리고 담임 목사에게 힘주고 돈을 흔들거나 자기의 재능을 흔들면서 협박하는 사람들, 가끔 철없는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서포트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제2, 제3, 제4가 되도록 한다면 이 교회는 계속 왕성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17번, 마가 23번, 누가 38번, 요한복음 21, 사도행전 69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107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새로운 성서 해석 주석들은 사도행전을 없애버리고 누가 1, 누가 2로 그렇게 씁니다.
주석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병남이 있고, 빌립 집사가 평소에 안수를 현란하게 잘하던 사람 아니고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니며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변증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일개 집사지만 도망가는 가운데, 피난 가는 가운데 모두가 적대시하는, 모두가 다 타부시하는 사마리아 그 도시에 가서 도망가는 주제에도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치료함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도행전 기자는 놀라게 기록합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더라. 소리들이 얼마나 컸었으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라.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 5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7절의 말씀. 여러분들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비록 부족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고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우리 같이 똑같이 설사도 하고 똥도 넣고 변비도 있고 성질도 내고 화도 냈다가 우울증도 걸렸다가 조증도 됐다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은 똑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역사가 있더라.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라. 이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위대한 것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내가 친정애를 어떻게 가지? 내가 처갓집을 가지? 뭘 가지고 가지? 돈이 없는데 오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한 적이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주여 물질이 수금이 잘 되게 하시고 판매가 증가되게 하시며 주님 내 아들 딸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도할 때 그 성에, 그 도시에, 그 시티에, 그 폴리스에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